번쯤은 도깨비 도로에 가보셨겠죠? 거기에 처음 가보았을 때 어떠셨나요? 참 신기하지 않았나요? 아니, 어떻게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거꾸로 흐르지? 공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굴러가네? 그런데 아무리 신기해도 그게 사실일까요? 정말 거기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주위 사물 등의 배치로 인해서 그런 시각적인 착각이 일어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도 사람들이 도깨비 도로에 가는 것은 보기에는 재미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호기심 삼아서 인생 착시를 즐기기도 하고 용인하기도 합니다. 반면 인생 착시를 정말 사실처럼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광장에 가면 되게 많습니다. 세상은 분명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주인공도 아니죠. 그래도 사람은 마치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참 어이없는 착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인생 착시에 빠져서 불행해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는 모든 착시 현상에서 해방시키셔서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십계명 안에 알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인생 착시 현상을 벗어버리지 못한 인간들이 십계명을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계명의 은혜로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와 삶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온 만물에 초월해서 실제하시는 절대 타자인 분이십니다. 분명히 우리와는 다른 그런 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과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우주 만물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섭리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들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서 십계명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시작이 그거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도 믿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십계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씨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한 민족으로 키우기에는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좁고 각박해서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하시는 중에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자기 식구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갔는데 400년 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큰 민족으로 그렇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시려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죠.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기적이 되는 열 재앙에서의 구원. 애굽 사람들은 다 재앙에서 죽어가는데, 멸망하는데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뒤 꽉 막힌 홍해 앞에서 구원, 메마른 광야길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생생한 체험과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은혜로 주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듯 그것을 처음 받은 사람들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십계명의 제1계명은 이 체험과 고백으로 받아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생생한 체험과 고백을 한 사람에게 야훼 하나님 외에 이방의 다른 신들은 신이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죠. 인간들보다 우월해 보이고 사람들이 상상해 만든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만 봐도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큰 바위만 봐도 그 앞에 가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실은 세상에는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저 신들처럼 보이는 존재들 뿐인 것입니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들도 아닌 존재들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들이라고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근원과 삶의 근거에 대해서 언제나 큰 목마름을 느낍니다. 특히 가을 타는 사람들은 이 가을에 나는 뭘까? 이런 생각 많이 갖게 되죠.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자기의 삶이 어디에 근거와 토대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늘 막막하기만 하고 감당하지 못할 숙제처럼 가지고 사는 게 사람들입니다.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철학의 오랜 명제는 도무지 풀릴 수 없는 블랙홀 같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이 질문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의 존재의 근원, 삶의 이유와 목적, 살아가는 능력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답인 것입니다. 제1계명, 하나님만 섬겨야 할 명쾌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계명 제2계명은 제1계명과 연계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타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피조물인 자연세계 어떤 현상으로도 바꾸어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로 치환불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소, 사자, 고양이, 독수리, 돌고래, 어떤 때는 뱀, 지네, 이런 등등 자연 만물의 어떤 현상이라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도 신격화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든지 다른 영웅 같은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래서 신격화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약점과 그의 범죄한 것 그냥 낱낱이 다 까발리고 있죠.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절대로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시조가 되는 이성계의 조상, 6대조 조상까지 그들이 정말 뛰어나고 놀라운 신들 같은 존재라고 노래한 노래가 있죠. 그 노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용비어청다. 그 읽다 보면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대단해 보여도 마치 신들인 양 떠받들고 그렇게 하죠. 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신이 아닙니다. 또한 그 신들이라는 것들과 나란히 야훼 하나님을 두지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우상 중 하나로 취급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형상화는 인간을
인간의 생각과 이해 안에 가두어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악한 시도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 야훼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2계명에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죄악,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이 죄악은 우상 숭배보다 더 죄질이 나쁜 죄악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분명히 금했음에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미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요? 십계명이 이렇게 건재한데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할까요? 점쟁이들의 증언입니다. 유명한 점쟁이들의 증언인데요. 자기 고객 중에 25%에서 30%가 교인이라고. 또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 오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점쟁이가 오히려 그렇게 전도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런다고 합니다. 기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해결될 것 같지 않는 현실의 잡다한 욕구와 문제들이 깔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고 거룩하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마치 무서운 아버지처럼 인간의 구체적인 욕구를 모른 채 하시고 무거운 짐만 지우는 분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주변에 바알신을 비롯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는 아주 풍요로움이 있고 재미와 쾌락이 있어 보였던 것이죠. 각박한 현실을 절제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솔깃한 유혹이었겠습니까? 저 재미있겠다. 요새 세대는 재미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재미없으면 뭐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재미가 뭐라고. 재미에게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오늘의 세대와 그때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에 혹해서 처음에는 몰래 숨어서 하다가 자꾸 사람들을 꼬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여론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야훼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더 격동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현실을 앞세우면 우상 숭배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탐욕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쾌락의 재미를 추구하고 지배하는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욕구가 사람을 우상 숭배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시 접어두지 뭐. 요 재미있는 순간만 넘기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탐욕, 쾌락, 지배 욕구
이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우상인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오직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높아져서 많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돈과 권력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어려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뿐이겠습니까? 세상 만사에 우상들이 깔려져 있고 세상은 우상 숭배의 지뢰밭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위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야훼, 전에는 여호와라고 번역했죠. 그 야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훼의 말뜻은 그는 너를 위하여 늘 거기 계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늘 거기에 계시리라. 네가 있는 그곳에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처지에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늘 거기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여러 문제들 지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좀 힘세 보이는 우상들 끌어들이고 그것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 그는 너를 위하여 늘 거기 계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여요. 우상 숭배자들은 이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인 것이요.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그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자기 목적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진짜 모습인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은요, 우상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일 뿐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는 이 대형 교회의 목회직 세습,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본질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신의 신으로, 그걸 가진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앉아서 조금만 볼 수 있겠습니까? 막아야죠. 기도해야 하고 허용되어진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막아야 합니다. 내일은 바로 우리 통합교단이 총회를 하는 날인데 평소에는 4, 5일 하던 총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일 하루, 그것도 4시간 안에 이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마 명성교회 세습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쾌재를 부를 거예요. 은근슬쩍 훅딱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우상숭배자들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어요. 저는 요즘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상숭배에 끌려다니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1938년 평양에서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결의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945년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그 뿌리를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찾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민족사적 불행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일이 또 그렇게 우상숭배자들의 마음대로 결정이 되면 당장은 몰라도 몇 년 후에 이 민족, 이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상들 따위를 시기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격화시키는 것을 향한 슬픔과 괴로움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들이 그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제발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긴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우상 숭배를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직의 세습이라는 걸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2계명에서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들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떤 우상이든지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대라고 해야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3만 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셔서 천대까지, 아니 영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은혜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미워할 것인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마느냐가 거기에서 밝혀집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 주실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우리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시시껄렁한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없는 신들, 다른 신들은 정말 없는 것인데요. 그 없는 신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들고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착시 현상을 걷어내세요.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믿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천대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